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면 거짓이 되겠죠. 거짓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사슬로 매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 사슬에 매이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어떤 길로 가는 방법은 거짓말을,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우리가 어떤 책 속에서 또는 상상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어떤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휴전이라든지 종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때까지 이 전쟁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진리이신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진리가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어떤 만물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바 그 근본,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이 반영되어져서 존재하게 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작용되고 적용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와 반대의 경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니고 영리, 거꾸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래에는 영적인 죽음, 이건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 이거를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매체들에서 들려진 이야기들, 또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명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다,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사실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가득 충만한 상태,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는 우리 안에서 진리가 아주 충만하게 작용되고 적용될 때이다. 이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거짓에 대한 믿음이 막 뒤죽박죽 막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점점 더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마음속에 큰 영역으로 만들어감과 동시에 내 안에 거짓에 대한 믿음의 영역들을 자꾸만 줄여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숫자 100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죠? 내 마음이 진리로 가득 점점 70, 80, 90으로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당연하게도 거짓에 대한 믿음은 뭐 40, 30, 20으로 줄어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영역이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점점 더 커져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성화이고 치유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입고 먹고 사는 거,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의 생명이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생명, 이 생명을 점점 더 살게 하는가, 점점 죽어가게 하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병들고 점점 더 망가지고 악해지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진리를 믿는 영역이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거짓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거짓이라는 건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엉터리들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길 때 피해망상, 원망과 불평, 어떤 세상을 향한 알 수 없는 분노와 적대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겠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지, 또는 사회에 대한 어떤 묻지마, 폭력, 살인, 어떤 강도, 성폭행, 이런 여러 가지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비롯한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얘기, 제가 지금 또 우리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지금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모습 그대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잠잘 집과 또는 입을 옷,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내 영혼에 점점 더 어떤 영역이 커져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력이 넘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거짓에 대한 믿음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자꾸만 채워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날마다 일어나야만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 성장이 결국에는 좋은 삶, 어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 성경이니까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신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것을 곧 말씀, 진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율법을 주야로,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꾸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이란 뭐냐면 자꾸만 읊조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읊조립니까? 자꾸 진리를 자꾸 읊조리고 읽고 함으로써 자꾸 나 자신에게 들려줘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반대로 자꾸만 거짓말을 내가 자꾸 읊조리고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자꾸 굳게 다짐하고 뭐 세상은 이런 거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자꾸 뭐 맹세, 내적인 맹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어떤 비틀리고 옳지 못한 거짓에 대한 믿음들을 내 마음에 자꾸 채워가고 들려준다면 거짓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내 마음이 파괴되고 나라는 인격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 풍족한 뭐 돈, 뭐 사람들이 뭐 나를 알아주는 거, 뭐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를 자꾸만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고 나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더 귀한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물질적인 가치에 비롯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진리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방법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마음은 두 가지 영역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쪽 영역은 진리로 채우고 이쪽 영역은 거짓으로 채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원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큰 원을 하나를 그리고 그 원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란 말입니다. 이 하나라는 마음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마음의 영역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부분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채워져 있고 어떤 부분은 거짓에 대한 믿음이 채워져 있고 이것이 지금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 클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거짓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거짓을 믿는 믿음의 영역을 줄게 만들고 또 진리를 믿는 믿음을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특성을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한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진리를 믿는 믿음과 거짓을 믿는 믿음이 뒤죽박죽 뒤섞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진리를 믿는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꾸만 뭡니까? 진리를 자꾸만 들어서 진리를 믿는 믿음의 영역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거짓을 믿는 믿음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흔히 오델로 게임이라고 하나 오델로 게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그게 플러스 2만 되는,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뒤집으면 플러스 2만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뒤집힘으로써 반대쪽 영역이 감소하니까 사실은 4의 효과를 보는 거죠. 네. 믿음의 효과가 2가 있었다. 그러면 두 개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거짓에 대한 그 믿음의 영역이 두 개가 믿음의 영역으로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4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건 반대의 경우도 그렇겠죠. 거짓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의 효과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믿음 영역이 두 개가 지금 빼앗긴 거잖아요. 영역이.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땅 따먹기 싸운 거 똑같다라는 거야.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 따먹기에서 내가 믿음의 영역을 넓힌다 그러면 당연히 거짓의 영역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싸움을 하는 거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거짓은 거짓대로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내 마음 영역에 대해서 믿음 영역이 커지면 자연히 거짓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짓의 영역이 커지면 믿음의 영역은, 진리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방법론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자꾸 크게 만든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짓의 영역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을 믿는 믿음의 영역을 자꾸 없애버린다, 깨트려버린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거짓의 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진리 영역에 대한 게 커지게 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진리를 믿는 믿음의 영역을 더 크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짓에 대한 믿음의 영역을 자꾸 깨트려 부실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론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향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자꾸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죠? 믿음으로 진리를 자꾸 심는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거짓에 대한 믿음을 자꾸 깨트려 나가는 것을 같이 동반되어서 가는 것이 물론 이제 맞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중요한 포인트,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둬야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강조점을 더 많이 둬야 될 것이냐, 거짓을 깨트리는 데 더 주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자꾸만 더 영역을 넓히는 데다 주안점을 둘 것이냐. 자, 우리의 답은 진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특성에 어떻게 보면 근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던 분인 것처럼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진리의 특성을 보면 진리는 더 늘어나지도 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아요. 진리는 어제도 옛날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모든 어떤 문화와 시대와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차이들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렇게 바뀌어야 돼,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화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럼 문화죠. 문화 말 그대로. 이것과 진리는 좀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는 어떤 세계를 이렇게 하게 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반면에 거짓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한 반면에 거짓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다양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치밀해지고 더 그럴듯해지고 빛의 천사처럼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이 거짓의 특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비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게 거짓 아니겠어요. 그죠? 거짓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 막 양산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뭐 안 해봤습니다만 3000년 전에 진리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있었던 거짓은 지금의 판을 치고 있는 거짓들보다는 적었겠죠. 왜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거짓들은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점을 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짓들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악한 거짓에 대한 믿음들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버리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거짓말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거짓말들을 연구를 해요. 아,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건 거짓이구나. 이거는 귀신이 주는 거짓이구나. 이거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연구를 해본다고 합시다. 네. 귀신들은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다. 이거를 연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하루 종일 그것만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단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이런 게 거짓이었구나 찾을 수 있고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긴 물론 합니다. 뭐 우리가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아야 또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단의 전략, 거짓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다 강조점을 맞추다 보면 반대로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밤낮 귀신 하시고 뭐 영적으로 뭐 이게 마귀하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귀신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뭐 귀신이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치게. 근데 그런 거는 결코 바람직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또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매일같이 새로운 거짓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연구하는 쪽으로 해결이 안 납니다. 또 새로운 거 나오면 어떡해요? 또 공부해야 돼.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공부해야 돼. 반면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조점은 거짓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채우는 거, 자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만 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신령한 저지 뭐죠?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적절한 뭐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위조지폐 감별사.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분들은 뭐 위조지폐를 막 이렇게 범죄자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얼마나 이게 감쪽같이 만들어지는지 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자꾸 새로운 위조지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위조지폐들을 쫙 펼쳐놓고 위조지폐의 특징 막 이거를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방식의 위조지폐가 나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끝이 없는 거거든요.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그래서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파고든다라고 해요. 진짜 지폐. 진짜에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진짜의 생김새, 촉감, 모양새, 진짜 특징이 뭔지를 손으로, 감각으로, 눈으로 파고 또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지폐에 대한 어떤 도가 트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종류의 새로운 위조 지폐들이 자꾸만 쏟아져 들어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진짜를 알고 있으니까. 진짜를 알면 아무리 새로운 위조 지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짜를 계속 연구하는 게 왜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냐 하면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를 온전히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짜가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치졸하게 치밀한 모습으로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아무리 달려든다 하더라도 진짜를 온전히 알면, 진짜를 파고 또 파서 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떤 새로운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위조 지폐 감별사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가짜를 연구하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거짓을 없애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진짜에 대한 믿음. 진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전제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라고 합니다. 거짓을 연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면 어떤 거짓도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꾸만 거짓을 공부해서 다 비웠어요. 자, 거짓을 비웠다고 해서 그 자리가 저절로 진리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거짓을 비우면 그냥 빈집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귀신들을 그저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빈 방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그 악한 귀신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죠?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막 가지고 끌어다가 거기를 채워놓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채우면 빈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밀려들어 나가서 진리로 채워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요. 반면에 거짓을 비운다고 저절로 그 빈자리가 진리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교묘하고 악한 악령,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고스란히 그게 거짓으로 채워져서 이전에 있었던 거짓보다 더 나쁜 거짓이 돼서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통달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쏟아붓게 되면 내 마음의 거짓들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저절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저절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될 것은 항상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이 진리가 이게 참 한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거짓이냐. 예를 들어서 악마가 아주 사단처럼 막 공포와 두려움과 뭐 이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거든요. 다 분별합니다. 거짓과 수근수근함과 무리짓는 것과 방탕함과 뭐 험담하는 자요, 뭐 원망과 불평 이런 걸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거짓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경계를 한다고요, 그런 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마귀가 올 때는요, 빛의 천사를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타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물론 그리스도를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여진 것이기도 물론 합니다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가지고 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진리와 거짓을 보니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진리나 거짓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한 끗만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단. 달을 이, 끝단. 다 똑같아요. 이건 진리야 하는데 끝에를 살짝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리에 통달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흥부와 놀부. 우리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 흥부는 착한 사람을 대표하고 놀부는 악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흥부와 놀부가 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한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흥부는요, 제비가 다쳐서 제비가 불쌍했어요. 그죠? 흥부는 착했거든요. 불쌍해가지고 그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어요.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제비가 그거를 보답해 주려고 박씨를 내려줬는데 그걸 심어가지고 켜보니까 그냥 막 거기에 쌀이 잔뜩 나오고 뭐 보석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부러진 제비가 너무 불쌍했어요. 불쌍해서 다리를 고쳐줬죠.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은혜를 갚아서 박씨로 온갖 엄청나게 많은 재물,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이게 흥부예요. 자, 놀부를 보시죠. 놀부. 놀부가 한 행동도 보면 흥부가 한 행동이랑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제비가 다쳐야 되는데 다친 제비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친 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친 제비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똑 부러뜨렸어요. 제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똑같아요. 흥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친 제비를 발을 이렇게 묶어서 잘 고쳐줬단 말이에요. 가르쳐줬어요? 제비가 강남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날씨 따뜻해지니까 제비가 왔죠? 박씨를 던져줘요. 똑같죠? 지금 똑같아요. 박씨를 심었더니 큰 박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흥부가 한 행동. 제비가 다리가 다쳐서 부러져가지고 고쳐주고 제비 날아가고 갚아주기 위해서 박씨를 날라와줬어요. 박씨 심었더니 박이 많이 열렸다. 여기까지는 지금 보십시오. 흥부하고 놀부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놀부는 다친 제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떡 분지르는 거 그거 하나. 자, 근데 놀부는 어떻습니까? 박을 다 켜보니까 거기서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살림살이 다 때려부시고 재산 다 뺏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만들었어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저는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흥부의 경우는 순리예요. 순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에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다리 부러졌어요. 그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죠. 진리에 거스르지 않는 마음이에요. 순리예요. 불쌍해서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고쳐줬더니 어때요? 복이 왔어요. 많은 재물이 왔고 많은 은혜가 넘쳤어요. 이게 뭡니까?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반면에 놀부를 보십시오. 놀부는 큰 재물이 갖고 싶었어요. 자, 흥부는 재물이 그냥 따라왔어요. 마음씨를 진리에 합한 마음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씨로 했더니 재산이 따라왔어요. 복이 따라왔어요. 근데 놀부는 그 복을 갖고 싶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영리예요. 네, 순리를 뒤집어 엎었어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 재물이 갖고 싶어가지고 다리를 뚝 분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고쳐줬어요. 날아갔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를 입었죠. 화를. 자, 보십시오. 이게 진리와 거짓의 한 끗 차이입니다. 한 행동을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순리가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자, 진리를 따라가서 흘러갔더니 복이 됐다. 이건 순리예요. 근데 나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진리를 행해야지. 자, 목적이 달라요. 행동은 똑같은데 목적이 달라요. 진리가 목적이면 그로 인해서 복이 와요. 자, 시편 1편 우리가 말씀했는데 시편 1편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맺냐면 저절로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한번 찾아보죠. 네,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심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만사형통이라는 결과물이 그저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 포커스가 어디냐면 지금 진리에 가 있어요. 이게 지금 순리예요, 순리. 근데 반대로 이거 순리를 거꾸로 뒤집어 버려요. 이게 놀부예요, 놀부. 자, 만사형통이 탐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만사형통이 탐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만사형통하게 됐나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하니까 만사형통하게 됐네. 난 너무 만사형통이 하고 싶으니까 진리를 따라가야지. 영리죠. 진리를 따라가면은 만사형통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만사형통을 앞에다 갖다 붙였죠. 난 만사형통이 하고 싶으니까 쟤를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니까 만사형통하게 되네. 난 만사형통하고 싶으니까 진리를 따라가야지. 뒤집어졌죠. 똑같아요. 있어야 될 요소는 다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만사형통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만사형통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가니까 절로 만사형통을 맺었어요. 근데 영리, 거짓은 만사형통을 따라가니까 만사형통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야지 놀부처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게 거짓과 진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뒤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령이라는 그 지성인의 아이콘이신 그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놀부심보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이 놀부의 모습과 같을 때가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흥부처럼 순리를 따라가면서 가는 사람인지 자꾸 놀부처럼 영리를 취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그냥 당연히 흥부같이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진리를 따라가니까 만사형통의 결과를 맺어.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요. 나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만사형통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정말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보니까 이 남자의 집이 또는 이 여자의 집이 재벌인 거예요. 재벌. 아니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이에요. 그래서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재벌이어가지고 그 많은 재산들을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거는 순리예요.
정말 사랑했는데 하필이면 재벌 2세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재산을 둘이 잘 누리면서 잘 살았어요. 이건 순리입니다. 근데 어떤 소문에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의 저 사람이 회장 아들인데 회장 돈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재산을 내가 쓰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자, 이건 영리입니다. 그렇죠? 영리죠. 이건 악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경우는 선한 겁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봤는데 재벌이어가지고 그걸 같이 누리면서 살았다. 이거는 선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재벌 2세래. 저 재산을 내가 갖고 싶어.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꼬셔서 결혼했어요. 이거는 영리 뒤집었잖아요. 이게 놀부예요, 놀부. 우리 신앙생활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진리를 너무 사모해서,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진리를 자꾸만 내 안에 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리를 깨달아 알 때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 커서, 주님의 성전 앞에 있는 하루가, 그 하루가 밖에 있는 천년보다 나아서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진리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사형통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누리면서 기쁘게 잘 살았어요. 이거는 순리예요. 이건 흥부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 믿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받네. 그래, 돈도 많고 무병장수에 자식들도 잘 되고 저렇게 해야 잘 되는구나. 잘 되고 싶어서 저 사람처럼 성경 많이 봐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이게 영리가 되는 거고 이게 놀부심보가 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놀부심보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 마음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그런 놀부심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순리대로 진리를 따라서 순리대로 살았다라고 믿어왔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것이 내 착각이었을 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영리를 따라가고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놀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야 봐봐, 있어야 될 거 다 있잖아. 있어야 될 요소 다 있잖아. 뭘 자꾸 순서를 따져. 그냥 있을 것만 있으면 됐지 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을 진리로 가득 채우기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진리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그 영리로 바꾸는 그거를 빨리 분별해서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모든 따라오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신데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안 주시겠냐?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뭔데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입을 거 먹을 거 이거는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나는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그죠? 꼭 먹을 게 그냥 배만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남들보다 폼 나고 정말 비싼 거 그냥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난 그걸 원하니까 그걸 받으려고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그게 뒤집어진 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만사형통의 신학이 뭐예요? 뒤집어진 게 만사형통의 신학이에요. 진리가 초점이 돼야 되는데 만사형통에 초점이 되면 그게 기복신앙이고 만사형통의 신학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진리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그죠? 거짓을 연구해서 거짓을 파괴해서 자유케 되리라, 이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진리에 올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진리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차올라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